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전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뭐냐? 즉 예수님은 누구이냐?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분이다.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의 지역이 천국과 연결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험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보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가지는 그 특징이 뭐냐,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세상 사람도 참 좋은 말씀이다, 참 귀한 말씀이다, 다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집중적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그 복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천국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된 사람에게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8가지 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8가지 복, 처음에 이제 신명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 그거 이제 복. 그래서 8가지 복을 쭉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이 뭐 복이 또 뭐 잘 사는구나, 잘 먹는구나, 뭐 성공하는구나, 이런 대한 입점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계시하면서 말씀한 이 복,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한 이 복은 이 아쉐르라 그래가지고 시온의 배로의 저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3가지 종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3번째 복, 첫 번째 복 야탐, 먹고 마시는 복, 2번째 복 바락, 언약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복음을 전가하도록 주신 그와 같은 권세의 복, 3번째 복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들이 이제는 시온의 배로에 올라가서 천국을 향하는 그 길에 올라서 있는, 그래서 그 길에서 follow the track, 그 트랙을 이제 따르는 그런 의미에서의 복, 그 아슈리의 복이다 그랬어요. 이 아슈리의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된 사람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아슈리의 복, 아슈리의 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이 있는 것처럼 흉내내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아슈리의 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시온의 배로에서 천국을 향하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찍어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식하지 마라 그렇죠. 밖에서 음식을 사먹는 거 외식 말고 히포크리스 해가지고 이제는 그 외식, 표면과 내면의 세계가 다른 그런 어떤 사람의 형태를 우리가 배격하라 하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것은 복 있는 사람의 그런 특징이 뭐냐, 이 삶에서부터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7장 8절까지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여러분께서 거의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산상복에 있어서 8가지의 복, 아슈리의 복을 8가지로 받은 사람에게서부터 나타나는 삶의 현상, 삶의 특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5절, 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사람, 아슈리의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서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아슈리의 복을 받은 사람이 구하고 원하는 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염려가 있고, 그 염려에 대해서 아슈리의 복을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염려가 뭐냐? 이 염려가 뭔가? 성경에서 이 염려가 뭔가? 염려하지 마라, 뭐 하나님께 맡겨라, 다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염려하지 말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요, 분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분리하는가 하면은, 특별히 이제 이 정신에 관해서 이제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메린나오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정신이 분열됩니다. 나눠집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뭔가, 이 메린나오가 뭔가 하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유니티, 한 인격체가 있는데, 하나의 유니티, 하나의 그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복합체가 있는데, 이 하나의 인간, 하나의 인격체를 영혼, 육과 나눠버린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이 영의 부분이 다른 것하고 나눠져 버리니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분리되어 버리니까 염려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해서 이게 복 있는 사람, 아슈리의 복이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된, 없어져 버린, 즉 이 영의 관계가 전혀 이게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가지는 인생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염려라는 것이죠. 이 염려가 생기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부분을, 매사를 이제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죠. 자기의 삶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패배감과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썩 좋지 못합니다. 아무리 뭐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뭐 듣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패배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길한 생각이 일어나고 공포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영과 혼과 육의 통일체, 유니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떨어져 나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생기는 현상들이 이런 어떤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불길함, 열등감, 패배감, 이런 것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뭔가 하면 확신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확신이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요, 이 온전한 인격체, 영과 혼과 육, 하나님과의 관계와 지전의와 이 육신적인 관계가 이게 함께 이게 정확하게 이게 구조가 딱 정확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데, 사울 왕은 이것이 파괴됐어요.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만나도 그러고, 심지어 자기 백성들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충신 다윗을 보아도 참 저 다윗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충성스럽게 나를 도와주는 장군이다, 이렇게 생각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저것은 앞으로 나를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존재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이제 이게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라고 이제 할 때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은 이제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심하게 되면요, 결국은 정신이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분열되면요,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특별히 이제 육신적인 그런 질병도 그냥 뭐 바이러스다, 뭐 박테리아다, 어떤 육신적인 어떤 영양분의 부족이다, 뭐 그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의학자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다시 의학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염려가 사람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염려하지 마라. 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회적 잣대를 내든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천국의 대로에 시온의 대로에 올라서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어떤 정신의 작용이지, 시온의 도로에 들어선 너희들, 아슈리의 복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그거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염려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다하고 가지 마라. 그래서 염려하고 다하고 똑같은 말이 다하고 가지 마라. 다하고 가지 마라. 이 다하고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설교하실 때에 이게 헬라말로, 그리스말로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였던 히브리말, 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람말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다하고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요. 그럼 다하고가 뭔가 하면요, 뭐 to fear, 염려도 들어가지지만 그건 두 번째 뜻이에요. 첫 번째, 이 염려하지 말할 때 염려의 뜻이 뭔가 하면 to melt, 너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다하기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염려하는 대상이, 우리 인간들이 염려하는 그 대상이 실제가 아니고 허상이다, 그 말입니다. 너가 없어지는 것인데, 실제 있지도 않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너희들이 진짜로 아쉐리의 복, 야타 말고 여러분, 바라카 말고, 진짜 아쉐리, 세 번째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아쉐리의 복이 너희의 복일 것 같으면 염려를 볼 때, 저거는 다하다, to melt, to be melted. 너가 없어지면 존재, 아예 그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온의 도로를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해놓고 그 다음 절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전하니.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좋은 무기예요. 이걸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염려거리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전혀 없는 것인데 이게 마치 실제적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보면 홍해 바다는 전혀 건너갈 수 없는 곳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눈을 가진 사람과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의 차이입니다. 솔직히 깨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있다. 누가 저기 건너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염려가 됩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마라 그 사람. 나를 바라보고 있어. 너희들은 입 다물어라. 소리 내지 마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행하는 그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염려를 없애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 광야길을 이행하면서 염려가 됐습니다. 어디에서 빵을 구할 것이냐, 어디에서 양식을 구할 것이냐. 염려가 됩니다. 양식에 대한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염려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베나닷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며칠 있으면 식량이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는 다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죽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건 다하다. 그건 너희들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공포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다하다. 그것은 살아서 없어질 것이다. 살아 없어지는 그런 허상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염려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또 패배감을 느끼고 기분이 나빠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 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런 어떤 길을 가지. 너희들이 지금 8가지 복을 받지 않느냐. 이 아셔리의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로마의 아주 막강한 제국 앞에서 기독교는 너무 힘없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고 매일처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형국이었습니다. 염려가 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것은 허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것은 허상이다. 허상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래서 이 믿는 사람, 저 8가지 그 아슈리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겠죠. 그래서 아슈리의 복을 받은 사람은 왜 이런 그 염려에 대한 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자기가 천국과 완전히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이런 현상이 생기게 있어요. 반드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아슈르의 확신, 약합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약합의 복을 주셨다. 물질의 복을 주셨다. 그건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3번째 이 아슈리의 복이 진짜 없는 사람은 염려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과연 내가 이와 같은 염려가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당신은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좀 더 훈련을 받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비로소 도달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식에 대한 염려,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 나의 건강에 대한 염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허상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다하다. 사실 그 염려하는 그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 염려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을 지금 미리 땡겨가지고 사탄의 작용에 의해서 너는 지금 너의 영과 혼과 육신을 지금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사탄의 계책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괜히 우리가 염려하는 건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분리시키고 격리시키는 데로 나가지, 그것이 진짜로 참 경건한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참 천성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염려를 제거하는, 염려가 발생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복된 사람의, 복되다 할 때 그러세요. 뭐 한국에서 말하는 그 복 말고 우리 오복, 이불에도 복 져서 숟가락에도 복 져 새겨놓고 그 복 말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 아쉐리의 복, 천성을 향하는 복, 시온의 대로를 올라서 그 대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의 복, 그걸 좀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이런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7장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왜 중요한 말이냐,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제가 과연 아쉐르의 저 시온의 대로에 들었었느냐 아니냐는 이것을 구별하는 아주 분기점이 바로 7장이죠. 어떤 사람을 딱 보고, 저 사람은 그 입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이 강하면요, 이 사람은 아예 아쉐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간주도 되죠. 근데 이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 이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비판은 성경에서 절대로 하지 마라. 비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이 징계는 하라고 했어요. 이게 조금 아주 좀 다르죠. 우리는 뭐 징계, 비판 뭐 다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돼요. 비판은 뭔가 하면, 비판은 이미 우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미 판결을 내놓고 하는 이야기다. 우리가 저 사람은 보니까 나쁜 사람이다, 딱 판결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비판이라고 했어요. 좀 달리 말하면, 저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아니다, 저 사람은 지옥의 자식이다, 판결을 내려놓고 하는 모든 말들은 성경에서 절대로 하지 마라. 크리노 하지 마라. 절대로 너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골라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여기도 저 사람을 저기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징계는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도 징계를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미리 다 골라 뽑아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 배치를 내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주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 징계가 아주 징계, 비판, 어떤 것이 더 강합니까? 저희 교회에 가면은 비판보다는 징계가 더 강하게 들리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쫓아가면은, 징계는 것을 발리하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교육적인 의미고, 그 다음에 비판은 법칙에서 탄생한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 어떤 판결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아주 참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말버릇이 좀 나빠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참 좋지 못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있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의 그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넘쳐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를 보면은 귀족적 사고였어요. 그래서 귀족적 사고라는 것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족과 평민과 노예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없지만 일반적인 교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비판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 위에 올리는 것이죠. 특권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 정도 붙으면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나는 특권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카드 하나 보여주면 무사 통과다. 공항에 가서 그 카드 하나 꺼내놓으면 어디든지 좋은 데를 가고. 이 특권적인 사고. 우월적인 사고. 아무래도 내 경험과 내 머리보다 훨씬 낫다. 그런 겁니다. 내 혈통이 더 낫다. 이런 아주 부실한, 아주 이게 자질구레한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다른 사람 위에 올리는 그런 어떤,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이 멍하니들이 참 못난 사람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올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위에 올려놓으면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의 특징이 전혀 아니다.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그런 사람은요, 전혀 이 천국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보시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천국의 대로에 들어선 사람에게 있어서부터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태도가, 다른 사람 아무리 잘못해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문제를 삼게 되면은 오히려 복이 달아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시편 109편 18절에 또 저주하기를 어디뜻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아슈리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거 안 된다, 비판하지 마라, 저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충언을 인하여 진행하고, 진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덕담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덕담. 비꼬거나 비아냥거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덕담을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덕담을 제가 한번 나눠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여기 참 안 되게 돼 있어요. 참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7절 말씀을 보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여 지으리와 3장 8절 저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복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것은 다 이게 훈련을 하면은 훈련한 대로 그렇게 이제 되게 돼 있는데,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게 돼 있는데, 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을 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동물도 그렇습니다.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벌레도 우리가 훈련시켜서 싸움을 붙이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되는 것이 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친교 시간에 이 안전사고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말입니다. 이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 알고 느끼고 또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친밀한 말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참 좋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악담하는 사람 찾아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도 참 악담한 그 대상의 사람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걸 어떡하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혀는요. 그래서 본성이 변화돼요. 바뀝니다.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는 전혀 바뀔 수 없는 것이 혀입니다. 즉 아시아의 복이 없으면 이게 전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권세를 받았다. 이게 길들여져가지고 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저 이것은 뭔가니까 진짜 너가 아수리의 복을 받았냐 아니냐? 진짜 그 복 위에 올라타고 있느냐 아니면 그 복을 받은 사람 인척하는 것이냐? 그것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바로 너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이게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데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께서는 프로이드 심리학이나 아니면 융의 심리학이나 하는 그런 어떤 사상에 대해서 프로이드를 몰라도 융을 몰라도 대가는 여러 어떤 매체를 통해서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영역이 있다. 슈퍼 이드가 있고, 그 밑에 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감춰진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이게 나타나는 이드로 생각하는데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큰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가장 위에 있는 슈퍼이드, 가장 고귀한, 가장 높은 데 있는 자아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가지고 도와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넥타이 메고 옷 입고 좀 점잖은 그런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숨은 부분이 아주 큰 부분이 있는데 그 가장 큰 부분은 감춰져 있는 이 잠재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진짜 진짜 그 사람의 그 인격을 가늠하는 그런 부분이다.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맞는데